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세상은 이제 이권을 따라서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으니까 갑자기 태도가 차가워진다 해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힘든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 처절한 그러한 내 모습 때문에 또 배신을 당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한동안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계심을 풀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또 언제든지 또 언제 어떤 장소에서든지 마음의 생각들을 또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경계심을 풀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다면 이게 어떤 느낌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55편 이 55편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들어온 이 시편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앞에서 보면은 다윗이 자기 혈족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아가서 다윗이 여기 있어 하고 이게 고발했던 그 시편의 내용이 54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아니라 자기 이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해요. 압살롬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매번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고 했던 그 모략가 아히도벨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이런 이제 다윗의 그 형편들을 이 오늘 55편이 다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면 또 어떤 느낌인 거야? 하고 그런 것에 주목을 할 수가 있어요. 언뜻 보면 또 그런 것을 다룬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그 12편에서 14편 4절까지가 바로 그런 대상이잖아요.
멀리 있었다는 사람이면은 그 참았고 멀리 있었던 사람이면 내가 그냥 피하여 숨었을 텐데 동료요 친구요 친으로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같이 다녔던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한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상심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배신의 정도에 따라서 또 그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느끼는 배신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배신이 뭐냐? 이걸 먼저 가르칩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여만 배신을 우리가 느끼고 아니면은 그냥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하고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고 배신 자체가 뭐냐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배신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속성을 통해서 배신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이 원수이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간에 또 아니면 동료나 친구나 친누이든 간에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 다니던 이 성도들이든 간에 아무튼 배신하는 자들이 생기면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을 오늘 한 구절로 지목을 해봐라 그러면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후반절에 나와요.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동의어라고 소개를 하는 건데 변하지 않는다는 건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 아주 그 명확한 예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 엄청난 많은 하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그 배신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유다가 보기에 처음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가십니다.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그게 어린 시절로 멈춰버리는 게 아니. 그런 변화가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변하진 않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욱 새로워지시고 변해지시는 거예요. 그 거리감, 이 거리감에 무엇을 유다가 느꼈겠습니까? 이 거리감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점점 멀어지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식의 배신감이에요. 배신감을 예수님이 느끼는 게 아니고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배신을 느끼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이 변화해 가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그 이질감이 성경이 얘기하는 배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유다는 땅에 더 정착하려는 방도를 찾아가는 것뿐인데 땅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간극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운명과 같이 그 관계가 어떤 결론으로 이르냐? 배신으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은 소속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 불화가 있습니다. 반목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그렇게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배신할 걸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마귀로 부르고 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아니 왜 그 유다를 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속성이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유다를 그렇게 마귀라고 부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사람 죽이는 자라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사탄은 변화하는 사람이 변화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어떻게 변화를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살인자라고 얘기를 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죠. 그 살인이 동일한 속성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또 누가 살인자입니까? 요한 1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또 살인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인가요? 2장 13절에 2장 3장이죠.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나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 바로 배신을 하는 자거든요. 그 배신한 자도 바로 살인을 하는 자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 공통점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에 돌아오게 되면 어떤 것이 정말 형제를 미워하는 거고 어떤 것이 형제를 살인하는 모습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배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 좀 설명이 필요한 표현이 있는데 9절에서 11절까지의 모습 중에 거기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굉장히 그 잔인한 말 같은 그 표현인 줄 알겠지만은 자르다는 것이 나누다는 거예요. 우리 말은 혀를 자르다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한 사람의 혀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서로 담합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말을 맞추는 거예요. 말을 맞추는 그 혀들을 하나님이 다 나누시라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서로 모의를 해가지고 하나님 성에 닿는 탑을 쌓고자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부과하십니까? 서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나뉘게 하시지 않습니까? 모의하는 말들을 혼란에 빠져갖고 서로 생각이 나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의 그러한 결과같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배신자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배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생각을 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압박해가는 거. 그러니까 말을 모으는 것이 이 배신자들의 특징이에요. 말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냐면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며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다.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밤낮 없이 이 세력을 모으고 밤낮 없이 정보를 다니는 거예요. 밤낮 없이 자기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가 타겟 삼아서 계속 그 사람이 압박을 느끼게끔 수를 쓰는 거예요. 속임수를 가지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모의했죠.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선동을 했죠.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는 그날의 친구가 돼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을 했어요. 이게 바로 배신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뭐예요? 말합니다. 모의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거, 배신하는 거, 그거는 1대1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수가 한 사람을 타겟 삼아서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신이에요. 이러한 일을 당한다. 그럼 아무리 힘센 삼손이라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다윗 같은 신앙의 용사도
오늘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나를 덮었다. 죽음이 눈앞에서 그냥 아른아른 해버리고 내가 정말 제거될 것, 이것이 정말 시간 문제밖에는 남지 않은 이러한 상황. 이게 이 다윗의 이야기고 제3자의 이야기입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뭐 그렇게 또 당하실 수도 있었고 다윗이니까 뭐 겪는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정말 직접 1차적으로 정해야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해 가는데 변화해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찾아오는 핍박이 있게 돼 있어요. 같은 무리로 이 절대로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처음에는 뭐 술친구였다가 그런데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술친구가 술 안 먹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명한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 이제 사람은 갈등합니다. 이거 내가 너무 먼 건가? 멀리 갔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죠. 아니야,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가는 거야. 할 때마다 이제 더 핍박이 강하게 오고 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면 이제 피해보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다.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벌어지는 거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상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찾아오는 현실이라고 할 때 그런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처해 왔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괴로워서 어떤 방안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4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이제 생각하는 게 자기 안에서. 아이고,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서 편히 날아가고 싶다. 거기 가서 쉬고 싶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 처음 느끼는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일 거예요. 도망치고 싶다. 어떻게 해서는 현실에서 좀 벗어날 수가 없을까. 그래서 뭐 서울에서 뉴욕으로 뭐 이주하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고 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A 교회에서 B 교회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그럴 수도 있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도 거기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 직장 더 이상 못 다니겠네 하고 B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도망치는 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이혼까지 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그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폭풍과 광풍을 내가 피하고 싶은 거죠. 왜 여기 다윗이 이 지목한 피난처는 광야였어요. 여기 7절에 보면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 내가 양쳤던데 양을 치고 살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 좀 평범하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때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 도시? 끔찍합니다. 여기 9절에부터 지금 성내의 그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강포와 분쟁과 막 돌아다니는 사람과 속임수, 압박과 막 자기를 그렇게 옥죄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도망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현실을 도망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때는 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옮기고 직장도 옮기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새 출발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계속 변화한다고 그랬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그 현실로 보내서 그 사람이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방식으로 그 현실을 이겨내고야 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방식으로 아무리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결국은 처음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는 그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어떤 현실이 닥칠지라도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맞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도대체 그 진리의 방식이 도대체 뭐냐? 핍박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냐? 하나님 제시한 게 뭐냐? 그게 오늘 이 반전이 일어나는 막 다윗이 막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반전이 일어나는 그 구절이 있어요.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의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상황이 기도로 인해서 빠져나오게끔 한 번은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이 여린 사람은 도망쳐 나온 다음에 기도하죠. 도망쳐 나온 다음에. 근데 도망쳐 나온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이 그 자리로 보내신다니까요. 도망친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그죠? 베드로 예수님 버렸어요. 뒤쫓아가서 뭐 어떻게 된가 하다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자리로 갑니까? 다시 어느 자리 앞에서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나은지 니들이 판단해봐라. 그렇게 외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니까요. 세리로 돈 벌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삭개오, 얼마나 뭐 행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다시 어떤 자리로 현실을 보게 하십니까? 돈 자리로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돈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누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해결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 안 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 방식으로 해결되는 그 자리로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힘을 가지고 그 현실을 빠져나오게 하시죠. 근데 최초의 이 경험을 한번 해야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는 길인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상황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버티는 거예요. 뭐로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상황을 종료해 주시는 그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상황을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133쪽에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인내가 뭐예요? 이 인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상황 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 상하지 않겠다. 너희가 너희 생명을 얻는다. 영혼은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는다. 나사렛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절벽으로 끌어갔잖아요.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직선 코스로 인도를 하시지 뱅뱅 돌아가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해결점이 어디서 세려왔다고요? 바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바로 기도의 순간에서부터 다윗의 해결점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그 생각에 머물고 얼마간의 세월이 뭐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의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나 도망치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막 사람 원망이
막 마음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어떻게 그 사람이, 막 이런 어떤 자괴감도 생기고 막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6절에 나는 말하기를. 그런데 16절에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로 바뀌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의 압박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의 압박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압박이 거세질수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로 몰아가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핍박이 기도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 세력이 10절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는데, 그 세력은 주야로 막 자기 속임수를 써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뜨문뜨문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저녁과 아침과 하루 종일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보면은 수적으로 그들이 많죠. 승리는 그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99%가 아니에요. 이건 100% 예외 없는 하나님의 전쟁 법칙입니다. 많은 것 소용없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19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죠. 왜 그렇게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 그렇게 신실하게 당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오히려 두려운 것은 20절의 말씀처럼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한 사람이 반드시 파멸을 맞는다는 그 결론입니다. 어떻게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이게 예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화목한 사람, 자기가 화목한 사람을 치는 사람을 보면서 이러한 예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신다. 여기 또 다른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이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는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한다. 이게 반도 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누가 끝에 가서 누구의 끝을 볼 것이냐? 그거예요. 누가 끝에 가서 정말 누가 파멸의 웅덩이에 빠진 것을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것이냐? 그 다른 표현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그런 표현 받지 않습니까? 54절에 7절의 말씀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누가 절반의 인생이고 누가 완전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파멸의 웅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보는 그 사람이 승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화목을 위장한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집에도 있고 세상에는 널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화목을 위장한 살인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저 그냥 나이브하게 순전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다 내줄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 내 자신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하고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어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결론에 이끌게 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말로다 사람을 분별하지 않고 말로다 사람을 우리가 승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정말 좋은 말을 하니까 우유보다 미끄럽고 뭐 기름보다 뭐 그런 말로다가 나에게 쫙 다가오니까 야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간도 다 빼주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 거친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칠게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분별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서워해야 될 것은 오히려 우리들이 변해가는 모습이에요. 그 변해가는 것을 핍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변해가는 그 모습을 그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의 결론으로 이렇게 결심을 할 수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나는 주를 의지한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은 그 자체가 짐이에요. 짐덩어리예요. 그 짐을 막 더 짓눌러서 무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럴 때 요동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정말 자기들의 속임수와 자기들의 압박으로 정말 상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를 대할 때 요동칠 것이 아니에요. 잠자리를 설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로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고생할 일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허락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일들을 스스로가 왜 요동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우리는 변화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의 변화를 계속해서 진전시켜 나아가게 하시는 전환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변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동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다. 박해가 있을수록 상도 크고 천국도 가깝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핍박이 과거가 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앞에 천국이 펼쳐질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승부수를 사람에게 던질 것도 아니고 땅에 던질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모든 인생의 승부수를 우리 하나님께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과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삶에서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없는 무기, 바로 이 기도,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굴복시키시고 우리가 과연 마지막 생존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기이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되
정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부담을 우리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며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